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교독할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네, 16절로 갈까요? 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같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들려진 말씀에 감동이요 들려진 말씀에 은혜요 들려진 말씀에 우리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마쳤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넜으나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걸어왔었는데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됐습니다. 비유하자면 가나안의 대문에 딱 들어선 겁니다. 아주 큰 여리고성이 그런데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저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의 점령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당부하시기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물어나고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가? 어떻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리 열국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은 어찌하여 하나님은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멸망시키기 전에 구원의 기회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의문은 사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점에서 보면 450년도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지만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의문을 던지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 한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명이 있다 한다면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노라 하시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의인 45명이 있다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다 한다면, 의인 30명이 있다 한다면, 의인 20명이 있다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하나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졌지만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성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롯은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도 만약 그 성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성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감정적으로 멸망시킨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소돔 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져서 이웃 나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 누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구출해내는 것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는 까닭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데리고 있는 하인 318명을 데리고 가서 하인입니다. 종들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긴 대연합 군대와 싸웁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모든 포로들을 구출해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소돔 왕이 너무나 기쁘고 황송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바로 그때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이에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데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7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음. 2절 시작. 이분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죠. 이분의 멜기세덱의 살렘왕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이고 3절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본뜻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그렇게 표현되네. 아버지도 없다, 어머니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현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현현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누가 봐요? 영접하러 나온 소돔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백성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작 318명의 하인들을 가지고, 군사들 아닙니다. 하인들을 가지고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간증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모두 다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성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거였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 천사를 그 땅에 보내셨더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알아보고 그 두 천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집으로 영접해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알았는지 소돔 남자들이 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우리와 상관하겠다고 했죠. 언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들과 그 남자들과 우리가 성관계 맺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말입니다. 이때 롯은 이런 제안을 해요. 아니요, 부탁하고 간청을 하죠. 이게 부탁할 일입니까? 간청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간청하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렵게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게는 두 딸이 있으니 내 딸들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남자들만은 놔두라. 그렇죠? 이게 해결책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남자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 위협적이고 무서웠고 이 악의 강력한 역사함을 어떻게 볼 수 없으니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죠. 그런데 이 소돔 남자들 여자 싫다는 거예요. 여자는 거들떠보지 않냐고 남자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곳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롯의 집 문 앞에 있는 이 소돔 사람들이 문을 찾고자 하나 문구를 찾고자 하나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헤매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문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누가 회개합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끝까지 롯의 집에 있는 남자를 끌어내어 성관계를 가지려고 밤새도록 혈안이 되어서 그 문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성에는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위협으로 들리는 것인지 악의 압력이 얼마나 컸던지 롯이 부탁하는 그 장면에서 이곳에 도덕이 있겠나 어떤 선한 것이 증거되고 있나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의 간증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또 소돔의 간 두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었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기회를 안 줬나요? 기회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하나님께 그 성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질문을 더 이상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리고로 한번 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시도록 명령하신 거,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일어나요. 너무하신 것 아니야?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아브라함처럼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여리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화해를 요청했다 한다면 물론 그 성은 멸망받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을 단순히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자기의 신앙 고백이 또 드러나기도 해요. 한번 보십시다. 자, 10절, 2장 10절 시작.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요. 뭘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멸절시켜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이스라엘 백성 손대지 않냐고 깨끗이 멸절시켰던 그 일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누가 들었어?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1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듣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하늘에서도,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는 이유는 당신들이 뛰어난 민족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에게 들었던 말이었는데, 그래서 그 말이 확실한가 해서 나중에 찾아봤습니다만 정말 확실했던 것이 뭐냐면, 이 지구상의 최초의 도시는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만 년 전에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여리고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아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이때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든든한 견고한 이 성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였습니다. 일리안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벽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있겠나? 없다. 그 자부심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생라합은 든든한 요새 맞습니다. 견고한 요새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린 적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성보다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기생라합은 봤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둔 겁니다. 알죠? 정탐꾼을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이런 어명이 떨어졌는데 정탐꾼을 숨겨줘? 그럼 걸리게 되어지면 제 목숨 날아가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만일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 당신네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둔 당신들과 싸울 마음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니 우리 성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했더라 한다면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으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대항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 그리 대단한 분이시냐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한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도 사실 많은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기생인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건들을 10가지 장의 사건들을, 홍해를 배 한 척 없이 마른 땅 밟고 건너온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받고 나온 것도 아닐진데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모든 사건들을 기생 라합만 들었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기생 라합이 들었다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이 요단강과 이 여리고성은 얼마 차이 없어요. 거리가 가까워요. 배 한 척 없는데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어떻게? 강이 갈라져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온 거예요. 홍해를 건너듯이 건너온 거예요. 요단강은 여리고성과 가까이 있는 강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고 요단강에 있는 배들 다 파괴시켜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배 한 척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겁니다. 이 사건은 여리고성과 요단강이 가깝게 왔기 때문에 직접 목격하고 와서 그 말을 전했을 거라는 확률이 있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기적이죠. 이 정도면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에 수없이 많은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 기생 라합과 그녀의 말을 듣고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던 가족들만 구원받고 그 외에 모두 멸망당한 겁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떠나고 나서 라합은 부모, 형제, 친족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한다고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녀의 직업이 뭔데? 기생이잖아요. 언어로 보게 되어지면 창녀입니다. 몸 파는 여자예요. 가족들이 모두 꺼려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하기 너무 어렵죠. 그런데 부모, 형제, 친족들이 기생인 라합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라합의 간절한 설득도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나 싶은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들 또한 소문 듣고 알게 되어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설득에 설득당한 거지. 아무리 설득해도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집으로 모여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거 한심한 거예요. 뭐가? 자, 기생의 라합 집에 모여든 이들이 볼 때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모습들이 한심스럽죠.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을 봐요.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성벽 위에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 밖의 일을 쉬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언제 나올까? 이 성을 무너뜨리러 언제 나올까? 우리는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얼른 올 때 기회를 타서 같이 합류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시키겠다 하는데, 그래 분명 구원시킬 거야. 그럼 기다리지 않겠어요? 온갖 관심이 성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식구들 그런 까닭에 다 자기 집으로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내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웬걸?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다가 제7일에는 7번을 돌고 난 뒤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만이 알고 있잖아요. 이 성 안에 있는 라합의 부모들, 친척이든 형제든 라합 자신조차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기생 라합과 그의 식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총 공격할 줄 알고 있는데, 뭐야, 성을 공격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냐고 성을 한 바퀴 딱 돌더니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라합과 그의 식구들은 이게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당황되기도 하고. 둘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가오더니 역시나 성을 아무 소리 없이 한 바퀴 딱 돌더니만 딱 가버리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야?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성만 한 바퀴 돌더니만 돌아갑니다. 여리고 성은 사람들이 돈다고 무너질 수 있는 성 아닙니다. 그런데 돌고만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김대길 목사, 저만 같아도 이게 뭐야? 하고 속았다는 생각으로 라합의 집에서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라합과 온 식구는 흔들리지 않냐고 여리고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봅니다.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 때만 해도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만 다 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 부모, 형제, 친족들이 다치지 않냐고, 깔려 죽지 않냐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생나 부모, 형제, 친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의 부모, 형제, 친족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기생이 직업인 이 라합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만 들려온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힘이 됩니다. 성 위에서, 성 밖에서의 모습을 함께 지켜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작전을 짠 것도 아니었고 여리고 성만 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저래가지고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느냐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라합의 집에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보세요. 비록 여리고성은 모두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빼내셔 주셨다는 거죠. 구원시키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구원의 기회를 저버린 자들에게 멸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기회는 너무나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나고 기적을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진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요. 우주 만물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 아닙니다. 매일같이 사실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오류와 문제가 있었단다면 성경을 파괴하는 이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이미 성경을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오류가 있단다면 역사학자들은 이 성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도 정확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도 정확하게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고 마지막 부분 남았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 8%만 앞으로 성취될 것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든지 버렸든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하나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잡되 이 라합의 집에 모였던 것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 단단히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의 장이라 그랬죠. 근데 이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하나하나 나오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증거해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와요. 더불어서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나오는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든 이름으로 나옵니다. 1장 5절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렇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족보가 다윗에게 이어지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나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거고 멸망받아야 될 여리고성의 기생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내가 신분을 볼 것 아니고 남자 여자 구별할 것도 아니고 이방이라는 구별도 아니고 오직 믿음 하나를 보고 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게 주고 있지 않아요? 이 여리고성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죠.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는 멸망이다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에는 부자, 똑똑한 사람, 정치인, 학자 그리고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 성에서 가장 찬한 직업을 할 수 있는 창녀인 라합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십니까? 그러면 위대한 정치가 아니어도, 위대한 학자 아니어도, 위대한 기술자 아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갖고 계십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저 구체적으로 모르나 저에게 주시는 계획은 이것은 같은 공통점이 되겠죠.
뭡니까? 마침내 의와 희락과 평강에 끝나라. 내게 안겨줄 것이고 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나눠주실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복되게 사는 일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빠져나와 영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 있습니다. 늘 주어졌던 그 기회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 이 감격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요 내 형제들을 두고서 주여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살아 역사심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들려진 소문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